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인생 사는 맛이 다시 났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을 와서 군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6살 연상의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재고를 권했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갈등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집을 나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시리에 빠졌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냐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갔던 거잖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마 모든 부모는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클 것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집사 한 명은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기 전에 911에 전화를 해놓고 이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병원을 오고 가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가서 라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뇌졸중이 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이런 행운아도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두 번째 뇌졸중이 병원 로비에서 와서 긴급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지만 후유증으로 시력, 근력,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40대 중반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평생 부부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을 꿉니다. 어떤 커플도 이별을 꿈꾸고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보다 빨리 이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파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인간 실존의 고통들이 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성도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주인공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대적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가족들과 재물들을 몽땅 빼앗아 가고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근처에 있는 나파밸리와 소노마 카운티의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1,500채가 넘는 집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생생하게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가 된 보금자리를 보면서 눈물 짓는 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집과 가산이 불타버린 장면들을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과 동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부하 중에 일부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까지 제안을 했을까요? 다윗 자신도 가족들을 다 잃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기치 않는 고통의 순간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큰 고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경험해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과 6절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나 그의 백성들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극도의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것은 동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차이가 났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신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눈물과 쓰라린 아픔, 잊어버리기 위해 깊은 잠에 빠지시기도 하시겠죠. 아니면 멀리 훌쩍 떠나버리시기도 하실 겁니다. 저의 경우는 혼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면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6절이었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는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모두 불타버렸잖아요. 다윗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데 의지를 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이라. 아마 제 추측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럴 거예요. 다윗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에봇을 가져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그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꼭 바둑알 두 알처럼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그 에봇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기도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반면에 다윗의 기도에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8절입니다. 내가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애굽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지역에서, 그것도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다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15절에 그가 다윗 일행을 아말렉 사람에게 인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애굽 사람이라면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윗 돕고 싶지 않고요, 다시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난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기꺼이 다윗을 돕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 우연일까요? 17절에 싸움을 벌이는데요, 다윗 일행은 총 400명입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면 아말렉 군사가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 군사들은 적어도 몇 배 이상은 되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몇 배가 넘는 군인들과 지금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설렁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고민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싸워서 세상에 이깁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19절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를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워요. 20절에 보면 전리품까지 얻게 됐는데요, 26절 이하에 보면 그 전리품을 유다의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도 남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추격을 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11절부터 26절 이하까지 쭉 들으신 이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이 여러분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는 이런 일들이 그저 평범하게 수도 없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추격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하필이면 애굽 사람을 만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래야 400명 대 몇 명인지도 모를 그 싸움에서도 이기고요, 그래야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23절을 보니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주의를 환기시켜서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보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볼게요. 왜 다윗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까? 왜 그런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을까? 그것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대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 땅은 블레셋 땅이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에게는 잠시 그곳에 머물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었다. 따라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만 했다. 오늘의 사건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저도 이 견해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본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으로 그냥 보면요, 박해와 이주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고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박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고 옮기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면 사도행전 16장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또 성령이 막습니다. 가지 마라.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바울 일행은 아시아 선교를 뛰어넘어서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기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거나 인도하셨다는 이분들의 말씀은 정말 동의할 만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던 다윗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가 가는 가는 길들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셨고 가족들을 다시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있었던 천국 환송 예배,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을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내나 내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인생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은 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와이프인 달라스 사모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뵙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 시간에 그 사모님은 여전히 찬양팀의 한 일원으로 저 뒤에 보이시죠? 저 악기를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믿음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를 의연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고 더욱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도 저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야 다 잃은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고 믿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영육간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따라가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서 저는 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쉐어하고 싶은데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아마 다윗도 이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따라잡으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길로 가라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종종 그 불확실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확실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굳건히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또한 여러분, 그 불확실함이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고민이 되었던 거는 뭐냐면요, 따라잡기는 잡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찾아옵니까? 되찾아오는 방법 또한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전체가 400명이고 적군은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 자신,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이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 자신이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교회의 그 불명확성, 그리고 제가 혹시나 교회를 망칠까 봐 저 정말 겁이 많이 납니다.
제 마음이 딱 이래요. 정말 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확실함과 이 두려움이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까? 나는 뭘까? 저는 여러분 제가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를 여러분과 따르는 리더 양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이에요. 제가 목자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양 중에서 리더격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양 아세요? 양은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못 본대요. 갈 길을 모른대요. 스스로 먹이도 못 구하고요. 스스로 방어도 못 한대요. 그러면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살 길은요,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양은 양이지만 리더 양으로서 여러분 양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도 목자 옆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해요. 저도 음식을 저 스스로 구하지를 못해요. 갈 길이 뭔지 저도 몰라요. 저도 제 생명을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요? 못해요. 못하니까 제가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항상 교회를 망치지는 않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 날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목자 아니잖아. 나는 목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저나 똑같이 양이잖아. 다만 나는 리더 양이잖아. 그러면 다른 양들이 제가 가는 길로 보고 쫓아오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 곁으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전부 아닐까?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두렵다고요. 저도 그 불명확한 것 때문에 이건 제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도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굳건히 그분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도 두려우실 거예요. 불명한 것 때문에 여러분도 걱정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 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불확실성과 두려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불확실성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는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일 뿐이죠. 다른 곳에 여러분 눈을 돌리고 싶지만 눈을 돌리지 말자고요. 두렵고 불확실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보자는 겁니다. 2017년 10월 30일 날 JTBC 뉴스의 그 손석희 앵커의 멘트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년 전 11월에 쌀쌀해진 날씨 속 저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대개 방송사의 야근이라는 것은 일이 있건 없건 눈 붙이기는 쉽지 않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제보가 하나 들어왔지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 봉고차 하나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차량의 앞쪽은 거의 완파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그만 사망한 뒤였습니다.
봉고차와 부딪힌 1톤 트럭에 실려있던 배추가 사방으로 흩어져 더욱 정신이 산란했던 그 새벽. 문제는 사망한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기사를 쓸 터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상황에서 그를 알아낼 단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그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면허증을 찾던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직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은평구 수색동으로 되어 있던 그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게 뛰던 누군가의 가족.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렇게 찰나인 것이어서 허망하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한 것. 저는 다른 이의 그 엄숙한 경계선에 서서 단지 기껏 그의 신원을 알아내려고만 한 온갖 방도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숙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허망한 선택을 위해서 고심하고 열심을 품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